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답답한 일이 있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어둠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의 피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생명의 문을 통과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 가능한 영역을 믿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 신뢰한다라고 정도로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반드시 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알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지금 위세를 떨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들이 대가를 치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기억하시고 악행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의 그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아 사람들의 죄악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탐욕을 부리며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지만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낼 때 그들의 잘못은 어떻게 드러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의 피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갈대아 사람을 쓰지만 그들의 무자비함과 그들의 폭력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행과 그들의 피 흘림은 하나님은 그 피의 대가를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그 피를 기억하시고 그 피의 값을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우리가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했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 때문에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종교를 개혁했고 사도 바울은 그 갇혀있던 복음을 이방 땅으로 흩으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질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기다리며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